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과 6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제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책을 읽다가 이제 꽂혔죠.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모든 것이 풍성하고 은혜롭고 아름다운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를 돌아보니까 그 풍성하고 은혜롭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가난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은혜롭고 모든 것이 아름답고 가득 차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인간의 풍요라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내 생각이 가난하게 만들진 않는지,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가난하게 만들고 있진 않은지, 내 행동이, 내 교만이 하나님 나라를 가난하게 만들고 있진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풍요로운 하나님 나라를 가난하게 만들고 있진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풍성한 하나님 나라, 은혜로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펼쳐져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가난하게 만드는 일이 없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초기 기독교 교회사를 보면요,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를 굉장히 핍박을 많이 했어요. 엄청 핍박을 많이 했는데 이 학자들이 왜 이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를 다뤄놨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종교적인 이유로 로마는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로마는 다신교의 나라입니다. 그 믿는 신이 많았고 신마다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 앞에서 절하고 예배하고 신상을 경배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기독교인들을 보면 기독교는 유일신이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더구나 신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다신교의 로마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은 신을 믿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무신론자처럼 보였어요. 신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을 핍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상적인 이유로 이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을 했습니다. 이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로마가 지상 천국이다, 지상 낙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독교인들은 뭘 얘기합니까? 말세다. 이 세상이 이제 금방 끝난다. 말세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 이런 말을 하니까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상 천국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핍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세 번째 이유는 사회적인 이유로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을 했는데, 자, 로마에서 황제는 신입니다. 완전 황제 숭배 사상이 로마를 다스리고 있는 통치의 근간인데,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신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로마는 철저한 계급사회예요.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천민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이 로마를 지탱하고 있는 이 철저한 계급을 무시하는,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니까 핍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네 번째가 참 재밌는데, 이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인들을 모이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살을 나눕시다, 예수님의 피를 마십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참뜻을 모르고 이 말만 들으면 식인종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 모여서 살을 먹나? 사람들 모여서 피를 마시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영락없는 식인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살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의 피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안다면 이런 오해는 하지 않겠죠. 이 기독교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종교, 이것이 바로 복음의 근간인데, 이것의 참뜻을 모르고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로마 사람들이 오해했던 것처럼 그런 참 우스운 오해도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파서 수혈을 받잖아요. 수혈은 왜 받아요? 생명이 살려고 수혈을 받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몸으로 먹고 마시면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피를 받으면 사람이 살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거룩한 살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내용이 아닙니다. 완전 복음의 기초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에 대하여 여러분 늘 곱씹고 늘 되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말은 기독교인이지만 예수님의 살이 없는 기독교, 예수님의 피가 없는 기독교는 정말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신앙생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빼고는 우리의 영혼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참된 의미를 모르고서는 예수님의 뒤를, 그 생명의 길을 따른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과 반대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몇 시간 후면 돌아가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탄식을 하고 계세요.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이해되시죠? 자기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냐고 묻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 어디로란 얘기는 어떻게란 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 아니에요. 제자들 모아놓고 틈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간다. 그리고 그 가는 과정은 고난이다. 그 가는 과정은 십자가의 고난,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는 고난의 과정을 거쳐 나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몇 시간 뒤에 이 일을 겪게 되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 말씀에 제자들 보인 반응 없었는데 마지막이면 선생님 어디로 가십니까? 선생님이 가신다고 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왜 힘들고 어려운 과정, 고난의 과정을 통해 가시려고 합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도 예수님의 살이 찢어지는 고통과 피 흘리는 고통에 대해 관심도 없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묻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또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예수님이 먼저 말을 하는 거죠. 제자들이 말을 하지 않으니까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사라져야 돼요? 계속 있어야 돼요? 예수님 왜 모셔요? 이 땅에 사는 게 고난이고 괴롭고 힘들어도 예수님을 모시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가 보장받게 되면 이 땅의 근심 걱정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자체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 의미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피와 살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너희 속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 예수님의 살에도 관심 없고 예수님의 피에도 관심 없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 거에도 관심이 없으면 예수를 믿긴 믿으나 근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에 대하여 늘 곱씹으시기 바랍니다. 늘 그 의미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마음을 흔드는 세상의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진로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때그때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것으로 인하여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에게 주는 그 의미, 그것을 통해 내가 얻게 되는 게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고 늘 곱씹어야만 우리가 세상의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당연하게 우리에게 온 게 아니에요.
일방적인 예수님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에게 온 거룩한 겁니다. 그 거룩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의미로 다가가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늘 생각하셔야 돼요. 늘 곱씹어야 돼요. 1905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폴란드의 작가 중에 생키에비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작품을 썼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쿼바디우스라는 작품을 썼어요. 쿼바디스 다 들어보셨죠? 이 소설의 내용 중에 핵심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로마의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를 엄청 핍박을 했어요. 그때 로마에서 선교하고 있었던 베드로가 핍박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환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상으로 보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쿼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묻잖아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가 빠져나온 로마로 들어간다.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베드로는 핍박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그 빠져나가는 환상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물음을 하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오고 있는 로마로 나는 십자가를 지러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네가 들어가야지 무슨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내가 들어간다. 내가 십자가를 지러 핍박의 현장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어땠겠어요? 나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셨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인데 피를 먹고 살을 마신 내가 또 예수님을 핍박의 현장으로 몰아넣는구나. 또 살이 찢겨지고 또 피를 흘리셔야 되는 그 핍박의 현장으로 예수님을 또 내가 몰아넣는구나. 베드로가 바로 발길을 돌려서 로마로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순교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네가 빠져나오고 있는 핍박의 현장 속으로 나는 십자가를 지러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셨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곱씹어지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핍박의 현장을 도망가는 게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쿼바디스 도미네 물어봐야 돼요. 주님한테. 계속 물어보면서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생각했죠. 진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 자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고 어떤 현장이 있어야 되는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를 졌어요. 여러분, 이 질문이 끊임없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십자가를 등에 진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등진 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등지고 로마를 빠져나오려고 했던 그 베드로가 쿼바디스 도미네라고 예수님에게 묻고 나는 네가 나온 로마로 들어가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십자가를 등진 자에서 십자가를 등에 진 자로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질문이 없으면 쿼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끊임없는 우리 속에서 이 영적인 질문이 없으면 빠져나가는 것에 급급한 신앙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피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로 갖지 않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무슨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서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매일 물어봐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물어봐야 돼요. 주님 오늘은 어디로 가십니까? 나도 그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등지지 않고 등에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매일매일 물어봐야 돼요. 쿼바디스 도미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님 오늘은 어디로 나를 인도하십니까?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왜 귀한 살과 피를 나를 위하여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시는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 의미를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늘 이 질문을 곱씹으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은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오늘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주님 오늘은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야겠습니까? 나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서 바른 믿음의 길, 바른 신앙의 길을 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신앙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자부하고 있었던 주님의 살과 피는 어떤 의미입니까? 성찬식을 할 때마다 먹고 마시는 주님의 살과 피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저에게 주신 그 의미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뒤를 따를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며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갈 것을 다짐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질문 쿼바디스 도미네가 우리 삶에 끊이지 않는 질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